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한 마더와이즈에 대해서 또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반부에도 또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사역자들도 또 같이 한 해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존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좀 가끔 회의하다 보면은 제자 훈련 때도 그렇지만 혼자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안 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몇 시간 회의했죠? 했더니 4시간을 그냥 했더라고요. 그냥 쉬는 시간도 안 주고. 그래서 야, 중간에 얼마나 화장실 가고 싶었을까 다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재직회라는 세미나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연초에 보면 섬김 수련회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매해 반복적으로 했는데 의미도 있고 좋죠.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또 마음도 새롭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좀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더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김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워갈까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 교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또 소개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연초에. 그래서 7주간을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정사역의 밤이고요. 오늘 설교는 크게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두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교회가 가정이다. 그러니까 가정사역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가정만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사역이 뭔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사역이라고 하니까 먼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가족들이 이미 출가하고 혹은 먼저 소천하시고 혼자 남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싱글로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와는 가정사역이 좀 거리가 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의 누구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가장 큰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면서 그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땅도 생겼고 백성이라는 것도 생겼고 또 말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생긴 것이죠. 나라에도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3요소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텐데 백성, 민족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 땅, 그리고 주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던 것은 출애굽 때였고요. 그런데 출애굽 때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 않더라. 이것이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실제 애굽을 보십시오.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두 세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때 끝납니다. 예수께서 백마탄 백마탄 장군으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임재하시거든요. 이 땅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개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앞서 말했지만 국민, 영토, 주권, 우리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미 모였습니다. 백성이 있는 겁니다. 영토, 하나님 나라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그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그래서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죠. 마지막 주권입니다. 독립권이고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치권이 되겠죠. 의사결정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의사결정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고 싶지만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거치는 게 너무 많죠.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도 있고 또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 두 가지는 해결이 되지만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문화, 저는 이렇게 문화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 짓기 쉽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교회 지어서 모이면 이 성도구나 눈에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것도 믿어지죠.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주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 문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앞서 말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없던 하나님 백성 생겼고 땅 생겼고 주권도 생겼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백성들이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 주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자치권을 가지고 독립권을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 버리죠. 백성도 있었고 땅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주권 문제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 실제로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잘 나타납니다. 사사기가 여호수아 바로 그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사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고 성도님들과 제일 먼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부임하고 나서 금요일 날 열심히 사사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끼고 아꼈던 내용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그 주권에 대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정수와 같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때 나눠야지 하면서 제가 아끼고 아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인용할 것이고 자주 나누게 될 말씀인데, 주권을 빼앗겼을 때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3대 요소, 백성 땅, 주권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불과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해버리고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한 이 내용이 사사기 초반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다른 세대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대,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히브리 말을 하고 있고 혈통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중심에 주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없으니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너희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좀 더 이걸 냉정하게 말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보이죠. 육체적으로 부모 관계 혹은 공동체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 그런데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백성이라고 했을 때 민족, 땅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의 정신, 그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 그 주권. 그런데 그 주권을 홀라당 이방인 신에게 팔아버렸으니까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맞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의 백성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다. 이방인이었다 이야기하죠. 신앙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면 사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개인들을 혼냈을 겁니다. 야, 너희 이 가정, 이 나쁜 가정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너희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굉장히 지혜롭죠.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우리 교회에 없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인데, 만약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우리 관심 가운데 다음 세대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집중하는 교회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꽃동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거기는 모든 우선순위가 주일학교 학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 연습하는 공간도 사실 아이들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른들이 피해간다고 하죠. 어른들이 피해서 연습도 하시고. 제가 그 교육자 수련회 때 잠깐 나눴던 책인데 읽어보지 못했다 하면서 하지만 읽어볼 것이다 라고 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훑어봤습니다. 교육자들 긴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책 제목이 교회 학교를 리셋하라 이겁니다. 이 책이 좋은 것이 뭐냐면 생각을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12개 교회를 분석하는 거죠. 모든 역량을 주일학교에 쏟아부은 12개 교회를 테마별로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의 사역과 비슷하게 하는 그 교회들을 찾아서 이제 분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분석의 책입니다. 온 교회가 역량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온 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컸다, 나는 혼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음 세대 교육 방법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다음 세대를 교육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먼저는 가족끼리 둘러앉았습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양육하죠. 특히 어머니,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유치원 정도까지는 어느 나라가 그러하듯이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이제 동네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동네가 키운다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이 맞는 겁니다. 온 동네가 같이 키우는 겁니다. 같이. 실제 제일 잘했던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양육했던 시대가 초대교회도 있지만 기록이 많지 않으니까 청교도 시대가 가장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20, 30명의 소그룹들이 모여서 주중에 20, 30명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 보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때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교육할까 그 고민에서 대소요리 문답이 나온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책임지는 가정 공동체. 온 교회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한 가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죠. 3, 4교구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3, 4교구만 10몇 년 만에 수련회를 가신 거더라고요. 그때 청년들이 고맙게 따라가서 아이도 케어해주고, 그래서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청년들, 따라갔던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봐줄 때 엄마 아빠들이 또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좀 기회가 된다면 그 3, 4교구만 캠핑도 가고 싶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젊은이들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온 교회 역량을 쏟아부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이 되겠죠. 대신에 지금 3, 4교구는 10년, 20년이 흘러서 1, 2교구가 되고 헤브론 교구가 되었을 때 똑같이 3, 4교구에게 쏟아부으셔야 됩니다.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선배가 되었을 때 똑같이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문화이고, 이렇게 우리가 온 역량을 집중할 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이것저것 묻게 되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개인의 삶에서 말고, 개인의 신앙생활 말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 그 마지막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 그랬죠? 백마탄 장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는 그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의 교육에 집중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젊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해야 될 사역이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그렇고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도 그렇지만 국민과 영토는, 백성과 영토는 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 여기 앉아 있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항상 문제는 주권입니다. 주권, 문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느냐, 문화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문화 싸움인데, 교회가 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파민 가족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게 자녀 양육으로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제가 사서 좀 읽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작가가 이은경 작가라는 분인데 15년간 초등교사로 일했고 지금은 유명 유튜버가 되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제가 조전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도 새로운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쾌락이 있거든요. 쾌락. 마치 우리가 마약을 했을 때 도파민, 요즘에는 뭐 도파민 터진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막 도파민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이 도파민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기쁨, 쾌락적인 것을 쫓아가죠. 특히 이 가정을 연구하는 이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가정 안에도 도파민을 쫓아가는 문화가 생겨버렸다. 어떻게 생겼냐면 3, 4교구는 금방 이해할 겁니다. 이 SNS, 여행을 다녀도 SNS에 올리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 옆집에도 해외여행 가니까 우리 집도 가야지 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가야 되기도 합니다. 세상도 많이 보여줘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SNS에 그 사진을 올리고 나도 가봤다 이런 것을 올림을 통하여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아니 가정이라고 하면 같이 밥 먹으면서 때로는 보드게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알콩달콩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 가정이 이 SNS에 올리는 이 사진 한 장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 여행 가서도 아이들과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이쁘게 나오는지 카메라만 들고 다닌다는 거죠. 이 저자가 그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문화로 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걸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정신건강과 아이들의 정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세상 학자도 세상의 사람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2년 동안 시도했던 우리 안에 새로운 문화들, 가정 안에서 돌담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는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소그룹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좀 더 이모, 삼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였을 때 세속적인 이야기보다는 예수 이야기가 좀 더 편한 문화를 만들고자 하여서 돌담 예배와 소그룹과 여러 가지를 했던 겁니다. 좀 달라져 보자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이렇게 쇼츠를 보다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설교 같은 것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60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초대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느냐? 저희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점심 먹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냐면 그저 세상 이야기, 그저 내 이야기, 고민들, 그런 것들, 세속적인 이야기, 주일 오전의 이야기들이 그 말씀에 대한 도전들이 오후까지 이어지지 않더라. 결국은 오후 예배 드리기까지 한 2-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밥 먹고 나서 하는 것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야기들이 다 은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더라. 그래서 그분은 아예 오후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냥 주일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십시오. 모이는 것이 해가 되니 집에 가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의 문화를 거스러 갈 수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돌담 예배였고 또 소그룹의 모임이었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할 때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도 같이 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말들이 변하니까. 그리고 주권이, 세상에 빼앗겼던 주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 먼저 돌담 예배를 살펴보고 싶은데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돌담 예배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수용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할 때 소그룹이나 또 제자훈련 때 했던 이야기가 최대 수혜자는, 이 돌담 예배의 최대 수혜자는 초등학생 이하의 가정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도 다 큰 청년들보다는 쉬우니까. 그래서 실제 3, 4교구가 가장 큰 수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간증해 주셨던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큰 대학생 남자아이들 둘과 남편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가 그 어떤 때보다 깊이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천국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빼앗겼던 주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을 다시 회복할 때 삶이 변할 수 있구나. 우리 그것을 듣고 또 경험하게 되었죠. 지난 교육부에서 시상을 했다고 하는데 한 15가정 시상을 했다고 해요.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가정 중에서 빠진 가정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보면 최소한 20가정 이상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다 돌담 예배를 드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빼앗겼던 주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단하시고 보여주어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돌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기도를 하나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담 예배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냐? 신은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나는 다 장성했습니다 하는 분들이나 할지라도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죠. 두 번째는 마도와이즈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훈련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10주 말고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내만 바뀔 것이 아니라 남편분도 바뀌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더와이즈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자녀를 둔 엄마들이 대상이긴 하지만 교회가 사실 이분들께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분들이 엄마들에게 배려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이분들을 데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엄마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을 통하여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영적인 문화가 일어날 것이니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본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행사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많이 참 했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역량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많이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선택과 집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공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집중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백성도 있고 땅도 있다니까요. 넘어질 때 항상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주권, 문화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문화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이고 또 교회 문화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부임 이후에 제가 마음속에 계속 하는 목회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올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것들.
말씀이신데 20년 후에 나는 어떤 교회로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 고민으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니까 많이 남았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올해로 결혼 20년 차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아까 우리가 여정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첫 번째 곡 기억나십니까? 처음 불렀던 어떠셨습니까?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제가 이 공존의 밤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특별히 오늘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 곡이 주제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응이 좋으시면 계속 부를 거고 별로면 안 부를 거고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 이제 말씀 보고 그 곡을 우리가 다시 부르게 될 텐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은퇴하신 분들이 부르실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우리 여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고요. 앞으로 20년은 더 빨리 지나겠죠. 정말 20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은 더 빨리 지나겠죠. 20년이 흐른 후에도 이 교회 안에 지속 가능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계속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가능할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벽을 하나 고쳐도 이것이 한번 고치면 10년, 20년 갈 텐데 후배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못 하나 박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이거 보기 싫다고 바꿀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 쉽게 철거가 가능하게 하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은 다음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주고 간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선배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할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9시 2분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본인의 죽음을 알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며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바라봤던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았더니 디모데의 가정은 짱믿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유대 교육에서는 아주 결격 사회입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의 모든 지식, 너의 바르고 깨끗한 믿음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주권, 문화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느냐?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부터 왔구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치명적이고 너무나 결격 사유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구조보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구조보다 사람. 우리가 다 우리 모임 아니겠습니까? 사람. 어떤 체계가 아니라 사람, 그 사람의 온기,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 안에서 신앙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오늘로 보면 이 속에 있더니, 안에 있더니라는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너가, 디모데 네가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거주했었다, 그 의미입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삶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직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잘 알려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잘 전하지 못하거나 그 공간이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면 절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이 따뜻한 온기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는 그런 공간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있었던 그 공간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지만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이 공간이 너무나 말씀을 배우기에 좋았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연합회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자,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암송하고 대회 나가서 열심히 했지만 100명 중에 한 10명 남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100명 중에 10명 남은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쫓아가는 것이 나의 성품인데 너에게 맡겼던 90마리는 다 어디 갔냐고. 우리는 10마리만 남긴 겁니다. 90마리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 우리가 만들었던 성경 지식들, 전하려고 했던 그 애씀들이 정말 옳으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이 중요하다고, 가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거룩한 신앙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공간.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 중에 그냥 이 공간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도 주례가 있는데 주례 받으러 오는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셋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결혼식 예식장에 들어왔을 때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따뜻함, 공간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함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사역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큰 교회로 옵니다. 나중에 다 옮겨옵니다. 왜 옮겨오냐면 상처받아서 옮겨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신현교회 성도들은 상처받아서 대형교회에 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 나눴던 것 중에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거룩한 공간에 만들어야 이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배다움이겠죠. 선배다움. 정중히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선배답게, 성숙한 신앙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제가 3부 청년 예배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하여서 여러분의 자리를 이을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원교회라는 공간이 따뜻해야 되는데,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큰 소리 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간,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 믿음의 출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 그 당시 관점이죠. 내 믿음의 출처는 유대인 공동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구나. 가정이구나. 지금 이 시대 신앙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는 가정,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교회, 또 우리가 만드는 문화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세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여러분을 보고 저 청년들도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미와 사사기 시대는
우리 시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정복 전쟁이 끝나고 풍요로운 가나안의 삶을 시작했던 그 세대, 풍요의 세대겠죠? 전쟁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고맙다라는 책에 서정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시대 분석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는 전쟁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들. 또한 우리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 50대 60대가 될 수 있겠죠.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경제를 일으켜서서 기적을 베푸셔서 나라가 바뀌는 것들을,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 학생 대부흥운동을 경험했고 또 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했던 부흥의 세대가 50대 60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잘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다음 세대들처럼 땅도 있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부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전심전력하여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는 것은, 많이 헌신해 주시고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라고 믿고 또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문화입니다. 문화. 신흥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지, 신흥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는 교회지, 이건 우리가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세대의 고민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음 세대가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